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야기 3개가 종합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도 아니라 3가지 이야기가 종합 세트로 들어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3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야기부터 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찾는 이야기. 이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 양을 찾는 이야기는 원래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고는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우리는 원이라고 하잖아요. 10원, 100원 하잖아요. 저기는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있는데 동전 하나가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그런 가치가 있는 동전이에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손에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온 바닥을 다 찾아서 결국 저 카페트 밑에서 찾은 것 같아요. 하나의 동전을 찾고는 아이고 좋아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과 함께 파티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으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 유산 가지고 내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볼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나눠주세요. 살아 계신데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가서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나쁜 짓 많이 하면서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쥐염나무라고 해서 그걸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했는데 그 열매도 못 먹어서 배고프고 옷은 다 낡아서 누더기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는 근데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달려와서 꼭 끌어안아주고 뽀뽀하고 새로운 신발, 새로운 좋은 옷 입혀주고 내 아들이란 증표로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또 벌입니다. 이웃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자, 이 세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질문,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를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그 하나를 찾고 난 다음에 주인은 잔치를 벌리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각각 달라요. 하나는 양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동전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사람을,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전체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고, 전체 2명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은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 내용도 가축, 돈, 사람, 그것도 내 아들. 점점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 나간,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 기준에 맞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너무 다른 한 사람이에요. 내 뜻과 너무 다른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죄인인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시냐는 겁니다. 왜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그런 귀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나도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집 떠난 아들이었고요. 내가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한 사람이 저 이근준 목사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좀 더 재밌어 보였고, 좀 더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알다시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응애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사모님인 거예요.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오 마이 갓.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 가난해요.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분이세요. 전주. 근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겁도 없이 전라도 분이 부산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전라도와 부산의 관계는 여러분 부산 가보면 압니다. 부산에 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열심히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당감동 시장에서 옷 팔고 뭐 팔 건 안 팔 다 팔면서 아버지 공부시키랴, 자식 4명 키우랴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런데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싫었고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우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보이죠. 우와. 그러면서 저는 친구들 따라 또 선배들 따라 교회에서, 그때 당시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선배도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나아가도록, 세상에 가 술 가르치고 담배 가르치고 막 그런 좀 좋지 않은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즐겨.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하면서 막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청소년기 거의 하반기에는 거의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 빠져서 살고, 주일날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왔는데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는 죄인이네요. 또 죄인이네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게임 좋아하고 오락실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저 좋지, 하나님 무슨 성경? 기도? 전도?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방황했던 저였어요. 근데 마음 한 저 구석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결말이 너무 근데 비참했어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신세 타령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 순간은 막 뭐가 다 되는 줄 알고 막, 근데 다음 날 찝찝,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터덜터덜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라도 한자 더 했으면. 참 뒤돌아보니 아쉽고 후회스러운 제 청소년기 후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누구라도 선배 한 사람이 정신 차려라, 내가 그래 살아봤는데 의미 없더라, 그 순간뿐이야, 그 아까운 소중한 고등학교 시간에 정말 소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선배가 없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8년 동안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그런 선배가 되어주고 싶어서. 실패담이죠. 저는 성공담이 아니에요. 청소년기를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담이었어요. 제발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 좋은 모델이다 나는. 그 끝이 비참함이고 후회되더라.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 저 이근준 목사였어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비참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됐고, 친구들하고 나같이 그냥 노는 게 좋아.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끼다. 네가 아무리 내 손을 벗어나려고 해도 나는 네 손 못 놓는다. 그렇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25년 이곳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1도 없고 늘 게임만 좋아하고 친구만 좋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세상에 노는 게 돈, 그런 것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 없이 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놓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 한 사람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다른 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인이 찾아요. 주인이. 잃어버린 양도 양 주인이 찾으러 가고, 동전도 동전 주인이 집을 청소하고 등불 들고 찾아요. 근데 마지막 이야기는 아들이 집을 향해서 돌아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찾으러 나간 게 없어요. 안 보여요. 과연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찾지 않았을까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권순일 집사님, 재용이하고 지용이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찾으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 찾으러 가죠. 실제로 나간 경험 있나요? 없습니까? 아버지는 찾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문성 집사님? 그래요. 아버지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찾으러 간 대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왜 안 나가셨지? 한 구절이라도 그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끈끈이 찾으러 갔더라, 이 대목이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박수를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 앞에는 1절과 해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방금 이 비유 세 가지를 이 비유로 한 단수, 원어를 보니까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결국 한 이야기, 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 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맞아들이세요. 저리 가라 하지 않고 맞아들이세요. 영접하세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 먹고 하는 행위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죄인인데, 세리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자,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걸까요? 다시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걸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문자대로라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압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먼저 내미신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 먼저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앞절인 9절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우리는 죄인들은 죽어요. 육체적인 생명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는 표현은 80, 90 수명 다 되면 죽는 그 사망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사망,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거, 그걸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 영적 사망이에요. 그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지옥이에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나는 회개 안 해, 나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고집 피우고 불신하고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왜? 죄의 결과는 그런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에, 죄인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거든. 다 지 죄 때문에 지가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해서 지가 죽어주나?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단 한 사람,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때 지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계속해서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 스스로가 자기가 깨닫고 막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왔다, 아들이 얻은 구원이라고 보기보다 그 이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가
받자 다 잃어버릴 걸 알면서 재산을 내어줬을 거예요. 그 수준을 알죠.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동시에 이 아들이 반드시 또한 돌아올 것을 또한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찾았을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것보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보다 몇백 배 많이 그 아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 영혼, 한 사람을, 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형 이야기가 마지막에 조금 더 나와요. 동생이 집에 돌아왔던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형이 기쁘지가 않아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 기쁘지 않고 화가 나 있어요. 왜요? 29절 30절에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왜 기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형은 지금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이 하나 와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잔치 벌이고 난리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나 안 들어갈래? 밖에서 버티고 있는 형, 아버지가 나와서 야야 들어가자. 네 동생 돌아왔는데 안 갈랍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재산 모으고 아버지 재산 위해서 일하는데 그 모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온 놈 잔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안 잡더니 이 배은망덕한 이 동생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냐고요. 뭔 잔치는 웬 말입니까? 회초리를 드셔야지. 못마땅한 거예요. 뿔이 났어.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형이 품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마음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몸과 마음이 아버지께로부터 떠났고 멀어졌다면 첫째 아들은 형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마음은 몸뚱아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내 마음은 아버지하고 저 멀리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애달파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 때문에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아이고 동생아 동생 왜 안 돌아오나 이 형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놈의 새끼 이러고 돌아왔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저게 뭐가 이쁘다고 이러고 아버지 마음과는 멀리 있어요. 몸뚱아리만 이렇게 예배당 나오고 몸뚱아리만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은 늘 세상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주시고 성공하게 주고 자식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걸 알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통치하려고 하는, 그분이 다스리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야, 세상 나라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그리고 야,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애타게 찾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진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멀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내가 될 수 있고요,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부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손을 들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게 하소서.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또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살 수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나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로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하게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 한 영혼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길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해주는 우리 사랑 남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됐는데 아버지여, 더 십자가의 사랑에 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죄지은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많은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의 현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다시금 내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될 텐데 이전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마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